좀 전에 우리 영상 보셨잖아요.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근데 우리 초반부에 우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뭐냐, 무슨 의미냐 물어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너무 고맙게도 지저스 버스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저는 새삼 좀 감사하게 좀 느껴졌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생신인 거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즘 너무나 당연한데 당연하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미국 사회에서 이 크리스마스가 지저스 버스데이라는 거 뭐 공공연하게 이렇게 많이 말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종교도 좀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다양성이라는 미명하에 애써 예수님을 감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메리 크리스마스보다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뭐 해피 홀리데이스라든지 뭐 해피 하누카라고 그러나요? 이런 말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다시 한번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되게 하게 우리가 힘써야겠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누가 뭐래도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신이에요, 그죠? 예수님 생신.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늘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있고 또 땅의 관점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벌스데이가 맞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처럼 실제로 한 여인의 자궁 속에서 10달 동안 계시다가 우리와 똑같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보통 아이들처럼 아마 울음도 터뜨리셨을 거고 또 엄마의 젖도 먹었을 거고 또 부모의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자랐을 겁니다. 어느 아이와 뭐 똑같이 성장했을 것이고 뭐 아이들이 겪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겪으셨을 거예요. 똑같이 잠을 자셔야 했을 거고 똑같이 밥을 먹어야 했을 겁니다.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생신이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크리스마스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의식을 갖게 되고 존재하게 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나중에 성인이 돼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29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근데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나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똑같아요.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여러 번 하는 얘기고 저도 여러 번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가슴 속에 새기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슴팍에 막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님이 나를 끔찍히도 사랑하신다는 거. 우리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 그 사랑 깨닫고 누리고 예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니까 그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요구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사랑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라든지 여러분과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저 중립적인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본인이 알든 모르든 본인이 깨닫든 깨닫지 않든 모두가 예외 없이 죄의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문제 앞에 놓이게 되었고 무서운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모두의 상태였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딜레마가 뭐였냐면 그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못해요. 단 하나의 죄도 안 돼요.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죄는 죽음으로 이어지고 심판으로 연결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한마디예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절망이에요. 절망.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물론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잠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조금 더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본다면 5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으로 본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본다면 어떨까요? 모든 죄인은 죄라고 하는 영적인 불치병에 걸려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러분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죄의 문제에 있어서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 심판에 이를 것인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동기, 그 힘과 원동력은 무엇이었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참 아름다운 동화를 알게 됐는데요. 이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쓴 글입니다. 제목이 꽃별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삼았는데요. 이분은 보통 아이들의 시각으로 따뜻한 글을 잘 쓰는 작가였습니다. 이분이 쓴 동화 중에 꽃별 이야기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일부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긴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구를 사랑하는 별들 중에서 가장 지구를 사랑하는 별은 꽃별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주 작은 별이었다. 꽃별은 거대한 지구별만 보면 왠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밤이 다하고 낮이 되어도 지구별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예 낮별이 되어 잠도 자지 않고 멀리 잠들어 있는 지구별을 바라보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꽃별은 견디다 못해 북극성을 찾아갔다. 북극성님, 저는 지구별을 사랑해요. 저를 지구별로 보내주세요. 저는 지구별에 가서 살고 싶어요. 북극성은 꽃별의 마음을 금방 알아차렸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함께 살고 싶어진다는 것을 북극성은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래, 넌 지구별에 가서 살아라. 지구별의 푸른 바닷속에 살면서 늘 지구를 사랑하거라. 북극성은 꽃별을 지구별로 보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아직도 그 꽃별이 깊은 바닷속에 살고 있다. 불가사리 중에서도 완벽히 푸른 별 모양을 하고 있는 별 불가사리. 그는 원래 밤하늘을 수놓던 아름다운 별들 가운데 하나였다. 무슨 글이신지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글은 지구를 사랑한 꽃별이 지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지구로 와서 별 불가사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꽃별을 생각하면 누가 보입니까? 여러분 다 예상하셨겠지만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밤낮으로 우리만 바라보셨어요. 그런데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작가가 제가 알기로는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작가는 이 꽃별 이야기를 쓰면서 아마도 예수님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꽃별을 보면서 예수님과 참 오버랩이 많이 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찬송가가 하나 생각났어요. 제가 좋아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참 내용이 맞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우리 이왕 가사 한 김에 우리 1절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너무 갑작스러워. 우리 목소리로만 해도 좋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 지구를 너무나 사랑한 꽃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 성탄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득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임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삶 속,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정말 풍성하게, 정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조금 다른 면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가 오늘 보고 싶은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진리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영어로는 incarnation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본질을 버리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은 그대로지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가지면서도 사람이 되실 수 있을까? 신비의 영역입니다. 사람의 지식과 상식과 이해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참 많은 신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신비가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 가장 대표적인 신비가 아닐까.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만약에 사람이 개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사람이 너무나 소중한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은 피조물이에요. 사람이나 개나 모두가 피조물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개가 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너무나 큰 격차이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과 개와의 격차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격차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와의 사이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해서 피조물이 된 사건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진리,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근데 질문은 뭐냐?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는 것 자체도 사실 굉장한 일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일, 왜 굳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대표로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담이 사람의 대표로서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에 죽음이 찾아왔고 온갖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찾아왔어요. 근데 좀 반대 개념이지만 예수님도 사람의 대표로서 범죄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사람의 모든 죄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의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미국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 미국에서 야구의 인기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 이 메이저 리그에서 종종 이 월드 시리즈라는 말을 말해요. 월드 시리즈. 저는 그걸 들을 때마다 이 야구에 대한 미국의 그 자부심을 느끼곤 합니다. 이 미국 안에서 미국 팀들끼리 하는 건데, 쉽게 말해서 결승전 하는 거잖아요. 내셔널 리그와 이 아메리칸 리그. 잘하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 팀끼리 겨루는 것인데 이름이 월드 시리즈예요. 월드 시리즈. 자부심이겠죠. 제가 이거를 얘기하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 메이저 리그에서 약 8년 전에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마이크 아빌레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요. 그가 당시에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소속이었습니다. 최근에 구단 이름이 바뀌어서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라고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마이크 아빌레스라는 선수는 원래 공도 굉장히 잘 던지고 발도 빠르고 실력도 좋은 선수였는데, 언제부턴가 갑작스럽게 실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실책도 계속 겸하고 타율도 계속 낮아져요. 그래서 구단주가 한 번은 이 선수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 선수에게 쌍둥이 딸이 둘이 있었는데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 딸 둘 중에 하나의 이름이 에드리아나였는데, 이 딸이 백혈병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가운데 보시면 아시겠죠? 너무 예쁜 딸 아닙니까? 우리가 이게 봐도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애가 아프니까 시합에 집중을 못했던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통 항암을 하게 되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이 예쁜 딸 아이가 이 머리가 다 빠지니까 너무 속상해 하더래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도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하고 이 아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음 사진. 네, 머리카락이 없어서 힘들어할 딸을 위해서 삭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이 아버지 참 멋진 아버지 아닙니까? 그냥 딸을 위해서, 딸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며칠 후에 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텍사스와 경기를 하는데, 다음 사진. 구단의 모든 선수가 잘 보이시나요? 다 삭발을 한 거예요. 모든 선수, 제가 알아보니까요, 모든 선수 할 것 없이 감독, 코치, 직원, 심지어 구단주까지 삭발을 했어요. 여러분,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 아니에요? 에드리아나에게 말한 거죠. 너 혼자 아니라고. 우리가 너의 곁에서 너를 꼭 응원할 거라고. 여러분, 이런 무언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따뜻한 이야기예요.
마이크 아빌레스와 이 딸이 얼마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고 힘이 됐을까. 여러분, 삼자인 제가 봐도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참 감동이 되고 마음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에드리아나는 이후에 골수 이식을 받고 감사하게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수년 전에 항암을 하셨다가 머리가 거의 빠지신 우리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들었어요. 특별히 여성의 입장에서 머리가 빠지는 건 심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 다 그러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근데 참 감사한 게 뭐였냐면 그때 그 권사님의 장성한 딸이 엄마 따라서 머리를 다 잘랐다는 거예요. 저 그거 듣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따님 입장에서도 머리 삭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직 어머니를 위해서, 나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어머니의 모습이 되어준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준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를 삭발한 수준이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우리의 모양인 사람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정확히 똑같은 모양의 사람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죄로 인해서 어찌할 수 없는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되어주셨나. 여러분, 예수님은 날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날 위해 사람이 되어주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신이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를,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가 유일해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분께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밖에 없어요. 감격과 감동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제대로 생각하면 불평하고 원망할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올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 사도는 한 가지를 덧붙여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특별한 의미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텐트를 친다는 의미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육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소식을 듣는데 누구는 한국 갔고 누구는 어디 갔고 누구는 어디, 한 100몇십 명이 아마 지금 여행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행을 가시는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캠핑을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따뜻한 곳에 가셔서 텐트를 치고 계신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텐트를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우리에게는 텐트는 잠시 머무르는 임시 숙소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행을 가서 며칠 지내기 위해서 치는 것이 텐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텐트는 잠시 머물 곳이지 오래도록 머물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글이 쓰여진 게 약 2000년 전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텐트를 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냐면
우리식으로 보면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임시 숙소의 개념이 아니라 퍼머넌트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잠깐 며칠 머물다 여행처럼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세상이 그렇게 거룩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온전하신 분이에요. 단 하나의 죄도 참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오셨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도 이 땅을 향해서, 이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종종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의해 버리셨어요. 거룩한 세상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규정해 버리셨어요. 그만큼 거짓이 있고 미움과 증오가 있고 살인과 도둑질이 가득한 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더럽혀진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살자고 오신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지금 너무나 부정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장일순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어요. 친구가 똥물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바깥에 선 채 욕을 하거나 비난의 말을 하기 쉽습니다. 대개 다 그렇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같이 똥물에 들어가서 여기는 냄새가 나니 나가서 이야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바깥에 서서 입으로만 나오라 하면 안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대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외부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민 지원 나가면 조금 좋아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게 일은 힘들어요. 근데 맛있는 거를 많이 주세요. 한 번은 갔는데 꽤 멀리 갔어요. 갔는데 딱 도착하고 나서 아차! 잘못 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쓰레기가 그렇게 산을 이루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산에 올라가서 이것저것 막 분류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 코에 악취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 뭔지 아세요? 30분, 1시간 지나니까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집에서 청국장 끓이고 나서 2시간 있어 보세요. 냄새 납니까? 근데 외부에서 누가 오면 냄새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악취가 나는 똥물에 있는 것이 우리예요. 죄악된 세상이 바로 그러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참 많은 죄인들이 스스로 악취를 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똥물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 거룩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똥물에 있던 우리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더러운 이곳에. 영적으로 보면 냄새나는 이 오물이 가득한 곳에 정말 거룩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께 합당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이 아니에요. 하늘 보좌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나라만이 주님께 합당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적으로 보면 제가 자꾸 똥물 얘기해서 죄송해요. 똥물처럼 더러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친히 냄새나고 더러운 똥물로 걸어 들어 오셨다는 것. 감사하시면 아멘. 아멘.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꽃별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꽃별처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밤낮으로 우리를 바라보셨는데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견딜 수 없으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마음을 위해서 아이의 모습이 되어준 아버지와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가장 심각한 질병인 죄로 인해 고통받던 나를 위해 나의 모습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 영적으로 냄새나고 더러운 똥물과 같은 이 세상으로 친히 들어오셨어요. 우리와 오래도록 함께 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은혜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누가 뭐래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움직이게 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사람 되게 했고, 그 사랑이 예수님을 영적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꽃별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